오늘 말씀이 구원의 고백, 이번 주 간단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현장 메시지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볼 때 그 상황만 보는 사람이 있고 원래 그 문제의 어떤 본질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 물론 공부를 해도 못 본 사람은 못 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깊은 생각, 깊은 사고, 깊은 논리력을 주어지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것 속에서 있는 사실과 진실을 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에서 사실만 보는 것도 어렵고 그 안에 더구나 진실까지 보는 것은 더 어렵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가 영적 눈이 열리면 어떤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 영적 사실을, 영적 진실을, 그렇기 때문에 영적 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부터 붙잡고 있던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신 게 있었는데 시간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시간에 매여있는 바람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메시지를 못 전달한 게 있다면 상류와 하류를 보는 눈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문제도 그렇고 이게 상류와 하류라는 어떤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보는 눈에 대한 어떤 지혜관이고 어떤 그 안목이죠. 안목. 어떤 문제와 우리가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물건을 보실 때 장모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눈이 다르잖아요. 저하고 다를 거예요. 저는 길 가다가 보면 녹색은 다 풀이고 그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글씨를 모르는 사람 보면 검은 것은 글씨고 뭐 하얀 것은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목의 차이가 오죠.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의 길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복의 길을 언제 열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베드로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았으면 복의 길이 열리지 않았겠죠. 세상 사람들, 특히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자면 닫힌 느낌인 거죠. 분명히 마치 투명 비닐처럼 분명히 복이 있고 응답이 있는데 닫혀 있어요, 자신이. 이게 열려야 하잖아요. 문이 열려야 그 복으로 가고 그 응답 속으로 가고 또 그 복을 잡을 수 있는 응답을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데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과 같이 현장 가잖아요. 그러면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는다는 사람이 약간 엉뚱한 데로 튀죠. 그나마 마음이 열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튄다는 거죠. 내 메시지가 딴 데로 튀어요. 우리 메시지는 그게 아닌데. 자, 그러면 이 메시지가 혹은 우리가 이 영안이든 지혜든 이런 것들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열려있는 부분이 일부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달란트죠. 그런데 그 달란트도 결국은 닫혀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 달란트, 그 재능이 결국은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 자기 인생에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수천에 아까 그 현장 갔더니 100억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100억을 사기를 치고 돈을 모아가지고 비트코인 했든 주식에 했든 투자를 했는데 안 되니까 다 날아가니까 5명이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물론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하겠지만 죽은 척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죽은 사람도 있죠. 그게 결국은 왜 우리 같으면 끝이 보이는 얘기잖아요. 끝이 보이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왜 하겠어요? 그 끝이 보이는 것을 왜 하겠어요? 막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돈을 주는 사람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 빌려줬는지 투자 개념으로 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돈을 주는 사람도 막혀 있는 거죠. 그쪽으로만 뚫려 있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또 그렇게 또 죽을 일이냐고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감옥 가게 생겼으면 죄짐 많고 갔다 오면 되지. 죽을 일이냐고요. 근데 그쪽으로만 뚫리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그렇게 해서 운명으로 가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쵸?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너희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테스트, 이거는 정말 이 인자를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부터 계속 뚫리는 일이 시작인 거죠. 얼마나 기쁘면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던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 있는 거고, 이 시간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뚫리는 거거든요. 이 안 뚫린 상태에서 엊그저께 저도 제 자신이 좀 집에가 생각하니까 민망했습니다만은, 우리 큰아들 얘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혈기가 올라와가지고 안 뚫려 있거든요. 안 뚫려 있는데 뭘 하겠다고. 뭔가 맨날 전화해서 아이디어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 알겠어. 그런데 모든 상황이, 복음이 그리스도로 영적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경제적인 거든 어떤 인력이든 어떤 그런 것들이 뚫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그리스도가 찬양으로, 말씀으로, 호흡으로 소통이 되어질 때 점점 뚫려지는 거잖아요. 그 뚫린 상태에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예배에 들어오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을 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월남 갔다 오셔가지고 월남 갔을 때 그렇죠. 고엽제. 네, 고엽제 그것 때문에 폐결핵이 3기까지 가서 예수병원에서 영안실로 보낸 거를, 영안실을 지나서 교회가 있었대요. 예배가. 저희 어머니가 영안실을 지나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집에 가서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먹여라. 그렇게 하고 집에 데려갔어요. 여전히 새벽 예배로 가신 거예요. 저희 엄마 말씀에 의하면 결국은 영적인 무언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센 것 같더라. 그 당시에 자기 봤을 때. 그 교회 가서 계속 기도하셨는데, 하루는 새벽 예배 갔다 오시는데 그 이슬이 맺힌 그 풀과 나무들이 바람에 막 흔들리는데요. 자기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찬양 리듬하고 똑같이 그 나무와 풀이 움직이더래요. 자기 마음속에 울리는 그 찬양과 나무와 풀이 움직이는 리듬이 똑같이. 그러면서 아하, 사람뿐 아니라 천지 만물이 여호와를 뭐한다? 찬양하는구나. 그걸 느끼셨대요.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아빠는 고약하고요. 살아나시긴 하셨죠. 그런데 살아나서 내 마누라 덕분에 이렇게 살아났으니까 내 마누라한테 잘해야겠다? 일도 없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새벽에 느꼈던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냐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풍파 속에서도 그 아들, 딸들이 자수성가 잘하는 모든 것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성격이 이래가지고 그 학교에 아주 난다긴다는 일진들 있잖아요. 컴플레인 많이 와요. 성격이 이때마다 드러나니까.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남자들 만나는 미팅 있잖아요. 거길 가자는 거예요. 제가 공식적인 거, 반장부터 끝까지 다 가는 반티 이런 거는 갔는데, 그날 저녁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얘들을 따라가면 다시 돌아올 때는 지금의 나와 똑같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얘네들한테 내가 따라가면 내 운명이 바뀌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잘 놀고 잘 까불고 다녔는데, 그래서 핑계를 대고 안 갔어요. 그 후로 걔네들도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애구나, 분리가 됐죠. 그 친구들하고.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이 아이들을 따라가서 쇼칭 날라리들하고 놀아버리면, 내가 내 동생들이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무슨 말로 하겠는가. 그럼 내가 이제 지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할 말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을 봐서는 나가도 12번 더 나가야 되는데, 내 동생들을 보니까, 그럼 그 생각이 들 땐 저는 제 생각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철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있는데 지나가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 거죠. 지혜를 주시사.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서 그럼 결국 그것이 제가 희생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또 그런 상황을 통해서 또 제가 지금까지도 형제들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응답받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 순간 제가 불행 속에 빠질 저를 복 속으로 불러들이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렇게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저는 많은 생각들을 해요. 저희 영재들이 절대 드세지 않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아주 싸납습니다. 아주 나가면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나가면 장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상한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 가면 절대 앞서기 주설 사람이 아니거든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엄마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엄마가 그때 그 고백을 나한테 해줬잖아요. 어느 날. 근데 내가 그게 떠나지 않더라고 그 마음이. 근데 나는 처음 들었을 때는 그렇게 생겼는데 왜 이 모양이 목걸이야? 내가 그 생각했어. 그 순간에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그 생각이 마치 내가 그 교회에 나왔을 때의 모양을 내가 본 것처럼 내 풍경처럼 내게 각인이 되고 또 계속 인도를 받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때 우리 가문의 운명이 어땠다? 바뀌었구나. 삼류 그런 삼류가 없을 수도 없는 그런 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꾸셨구나. 오늘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이 고백이 사실은 베드로 한 사람만의 운명이 바뀌었을까요? 전 인류의 운명이 바뀐 전 인류 운명의 전환점이 된 시각입니다. 전 인류 중에 최초로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오늘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오늘 수요 예배고 또 주일 예배와 우리 랩런트들이 또 우리 랩런트들을 키우고 있는 저희 아이들부터 포함해서 저희 며느리도 그렇고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영적 길을 열어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길이 터지는 거지 계속. 그게 어떤 길? 불행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복과 응답이 있는 길로 계속 영적 빛이 열리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사실은. 근데 알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결국은 선대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때로는 내일을 내가 응답을 알지 못해도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 옆에 길이 있는데 왜 글로 못 가? 우리가 물건 찾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 물건이 보이는데 찾으러 간 사람은 안 보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눈이 열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육신적인 것뿐 아니라 뭐부터 영적인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다? 헌금, 예배, 소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헌금, 예배가 소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죠. 오해가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고백하면 새신자 때 막 무조건 다락방 들어오면 전도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시험이 딱 되는데 뭐냐면 왠지 내가 교회 영업사원인 것 같은 거예요. 교회 영업사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냐면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야 되고 지금 교회 나오라고 지금 교회 나와서 헌금하라고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영향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과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싸웠어요. 진짜 그런가?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성경 충만하면 아닌 것 같고 성경 충만 안 하면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뭐예요?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닌 것 같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야. 이건 이런 거야 하고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수준이 영적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지금은 높냐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때는 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렇게 내가 알지도 못하고 다녔던 그 전도 현장과 또 그 예배 시간에 너무나 저는 사실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집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기존교회 다니는데 제가 살라고 가요. 살라고 교회를 간다고. 제가 딱 그랬거든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숨을 조금 쉬겠어요. 숨이 좀 쉬어져. 그 숨을 쉬려고 가는 거예요. 왜 교회 밖은 다 온통 벽이고 온통 문제고 다 막 어마어마한 절벽으로 문제가 다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숨을 쉬려고. 그런데 거기서 누린다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한 이때에 모든 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루오니 뭐라고 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 그 믿음, 그 반석 위가 뭐예요? 그 순간 내가 뭐예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건물, 어떤 외형, 어떤 체면 이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누려지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활동하는 그 예배, 그게 뭐예요? 교회 상태인 거죠. 그때 언젠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우리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이게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이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말에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존적으로 제자라는 말은 말을 잘 듣는 사람,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많은 역할이 있잖아요. 내 어떤 휘하에 있는 사람, 내가 먹여 살리기도 하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리든 무엇을 하든 간에 선택을 해요.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한 것 외에 다른 것도 선택을 하면 그것은 유일하지가 않아요. 제가 어떤 그 문제와 사건과 많은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을 때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 왜 자꾸 이 문제는 오는 거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도 너무 깊은 고민이 많았었죠. 그런데 뭐예요? 아닌 거를 떼어내는 순간이에요. 그리스도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든지 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오직인 거예요. 그때 유일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도 그리스도고, 이거 돈도 그리스도고, 남편도 그리스도고, 아들도 그리스도야. 체면도 그리스도야. 자존심도 그리스도야. 물질도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가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아닌 것을 붙잡은 거기에 누가 임해요? 누가 임해? 사단이 임하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사람의 모양으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질투를 하시겠어요? 질투라는 모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죠? 왜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을 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 너는 여자의 후손만 바라봐. 그래야 통로가 없어. 하고 뭐예요? 그런데 그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비유를 하는 거죠. 하나님 뭐가 아셔서 우리 질투를 해요? 돌들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죠? 질투할 일이 없죠. 근데 질투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오늘 정말 그리스도만 붙잡는 나, 그렇다고 하나님 당장 뭘 다 내놓고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전부인가라고 나 자신과 내 영혼과 소통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구원을 이루는 고백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되게 이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되게 함부로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왜곡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조율해요. 되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율한다니까요.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유주를 생각하면서 얘기해요. 제가 유주를 사랑하면 제가 유주한테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유주가 저를 사랑하면 할머니한테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내가 이번 주에 제 학습 목표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오늘 그 마음이 제가 한 주간에 왔거든요, 사실은. 아까 드린 말씀은 주일 전에 왔고 이 이후에 왔거든요.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은 마음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내 어떤 주장대로 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거든요. 천국 열쇠의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천국 열쇠를 그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내가 세상 열쇠를 너한테 줄게. 그잖아요. 세상 열쇠 줄게.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줄게 할 텐데 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열쇠와 내 열쇠가 어떻게 해요? 공통으로 만나는 열쇠예요. 하나님의 열쇠와 내 열쇠가 공통 열쇠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려 하시고.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면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것. 우리 장로님, 죄송해요. 장로님 계시니까 제가 한 비유만 드릴게요. 장모님이 지나가는데 엄청 예쁜 여자가 장모님 너무 좋다고 해요. 예쁘지도 않고 나한테 막 이렇게 막 애교스럽진 않지만 나한테는 와이프가 있어 됐어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버리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유일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공통된 소통의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열쇠를 가지려고 막 눈을 막 부라리는 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소망에 두고 하나님과 언약이 소통하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이 재밌는 말씀이죠. 뭐라고 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왜 그랬을까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놓고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나중에 포럼해 주세요. 첫 번째, 이 제자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할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뭐 천국에 가면 내가 높습니까? 예수님이 임금님 하면 제가 높은 자리입니까? 야고보가 높은 자리입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제자들이 아직 이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세상이 아직 이 말을 알아들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죠. 사실은 그죠? 이 말씀을 놓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외에 우리가 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수요 예배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참가하시는 분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붙잡는 플러스적인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아닌 것은 놓는 그런 은혜 속에 있는 제자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뭐합니까? 하나님이 채우시죠. 내가 다 붙잡고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채워요? 그래야 내 수준 이상의 응답이 오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천국 열쇠를 준다는데 100억도 해결 못하고 1000억도 해결 못하고 1조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지금 현재부터 과거부터 모든 영원까지 그것이 뭡니까? 천국 열쇠죠.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걸 주신다는데 우리는 그 작은 보따리, 내 감정, 내 생각, 모든 걸. 저는 가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어요. 저도 노라면 좋겠습니다. 학교 안 다니라면 안 다니겠습니다. 논문 쓰지 말라면 안 쓰겠습니다. 네, 그럴 때 많아요. 하나님 언약이면 하게 해주시고 언약이 아니면 저 하지 말게 해주세요. 아이고 뭐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 짧은 인생에 너무 많아요. 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할 수 있으면 타당하시면 하게 하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 놓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내가 뭐하려고 막 아둥바둥 이러고 있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뭐 그렇게 뭐 그거 한다고 뭐 세상에 무슨 부귀영화 있는 것도 아닌데 있다 하니 별것도 아닌데 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결하는 모든 응답이 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처음과 끝이 되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 속에 우리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도움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중심으로, 내 도움 중심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나마 저희 어머니처럼 그렇게도 안 보면 어쩔 것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보는 내 중심, 내 도움 중심으로 볼지라도 그걸 하나님 안 바라보고 석가모니 바라보거나 옆에 무당 바라보거나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모든 본질, 응답의 본질을 봐야 된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있는 나를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근원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과 우리에게 주신 응답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 내 감정과 내 어떤 습성, 어디에서 왔는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인생이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진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제대로 구해야 이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시키고 플러스 시키고 마이너스 시키고 마이너스 시켜야 된다는 거죠. 다 내 건 아닌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것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정말 얻는 우리가 가진 것의 본질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가진 것에는 복음이 있으니까 분명히 응답의 본질도 있고 문제와 죄와 사망의 본질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의 본질, 복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에 이질적인 것을 계속 문제로 터뜨려요. 우리 피부 안에 염증이 있으면 그냥 그 염증이 안 올라오고 계속 있잖아요. 그럼 피부가 안 돼요. 피부가 속에서. 그죠? 근데 이 염증이 올라와서 여드름이 되든 뽀루지가 되든 올라와서 터져버려야 그게 후한
상관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은 사단에 쓰임받고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싶으면 뭐예요? 터트리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인생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인생은 결국 본향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쵸? 안 주네요 소리가. 진실해야겠죠? 자, 본향으로 가는 과정이라고요. 인생이 본향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의 그 작은,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거죠.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땅을 샀는데 몇 배 올랐어요. 그 순간은 그 사람이 거기까지죠.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땅을 사서 올라서 돈이 많든, 로또가 돼가지고 돈이 많든, 아니면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그 순간은 그 사람은 승리한 거죠. 성공한 거고. 그런데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뭐든 간에 그 사람의 본질 속에 있는 복이 있는 요소와 복이 없는 그 반대 흑암의 요소가 결국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가진 게 많을수록 그게 증폭된다는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대로.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이 그 돈이 없었으면, 차라리 그 사람이 그 지위에 안 갔으면 좋았을 뻔한 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제 소개를 받을 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거죠. 대통령이 안 됐으면 그 사람에게 올 어마어마한 그 불행이 없었겠죠. 아이러니하게 그 어머니가 그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빌었던 그 절벽에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 떨어져 돌아갔죠. 타인지 자인지 모르지만, 자,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것이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증폭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인생은 뭐다? 본향으로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을 굉장히,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영원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애들끼리 교회에서 싸우면 그렇습니다. 네가 구원받은 게 사실이고 네가 예수 믿는 게 사실이고 얘가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볼 사이다. 천국 가서 쪽팔린 짓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원히 보죠. 영원한 관계.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계속 영원하거든요. 자,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본향으로 가면 모든 관계와 소유는 끝납니다. 남편 관계도 끝나고요. 자녀 관계도 끝나고요. 손녀, 손주 관계도 다 끝나요. 그냥 형제예요, 형제. 100년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늦게 태어난 그 친구들을 뭐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메시지를 그 친구들 믿음과 메시지와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니까. 그러나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천국 가면 다 형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그 아들이라는 말도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관계, 그 아들이라는 말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뭐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심한 얘기죠. 그 무슨 빌미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인간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인지를 인간의 비유해서 표현하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본체이자 분체라는 거예요. 본체는 뭐냐면 합해진 걸 본체라고 하죠. 그죠? 분체는 뭐예요? 분점처럼 본점, 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체. 본체이시지만 분체이십니다. 이 동시에 가능한. 시공간에 매여있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죠. 본체이시자 분체이시다는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사실은 완전히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럼 예수의 어머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독대의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안에다 넣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서말씀 목사님, 그 광주 서북교회, 지금 교회가 이름이 바뀌었다던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너무너무 꼴보기 싫고 막 살 닿는 것도 싫고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아이고 그 껍데기는 28일마다 다 벗겨져. 영적 사실이 문제지.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질문하실 때 그때가 문제지. 그죠? 뭐 껍데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다 벗겨져.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요. 겉모습만 모양만 똑같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독대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독대의 순간. 내 모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한테 잘못을 했는데 우리 아들은 내가 잘못한 걸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에 독대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했는데 걔는 몰라. 그래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한 거라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모든 것을 그렇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세상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결국 영원한 처음과 끝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결국 독대의 순간이 온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심판은 없겠지만 상과 멸류관의 독대의 순간은 분명히 온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별거 가지고 다 이렇게 해도 결국 인생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 동안 살다가 결국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여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모든 상황은 해체될 거고 결국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초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집중할 수도 있고 줌인 줌아웃이 가능한 거죠. 우리 그 카메라 렌즈가 가까이 보기도 하고 멀리 보기도 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그 영원한 그 순간을 아니까요.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지구의 종말 우리는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순간적으로 화내고 힘들어하고 흥분할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존재거든요. 영원한 존재가 100년 조금 왔다 갔다 여기서 살다가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시작이 뭡니까? 그 시작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고백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가면서 뭐 좀 잘 되고 돈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수요일 이 밤 영원한 응답의 시작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한 정말 그리스도가 깊이 누려져서 또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은 다 버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복의 문들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한 번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는 구원의 고백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또 저 전성도 또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제자들 또 구원받기로 예정된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문이 열리는 영원한 존재로서의 각성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껏 보았던 것, 이제껏 생각했던 것과 지금 이 순간이 지난 이 다음부터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